예쁜 손, 허리. 챙챙챙. 나는 칼. 쾅쾅쾅. 나는 방패. 우리의 주인은 미디안 사람.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싸울까? 뿌. 나는 나팔. 와장창. 나는 항아리. 항아리 속에 있는 나는 횃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공감 말씀 통해 알아봐요.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전사님이 되게 아쉽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승리자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약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치부 친구들 오늘 제목 뭔지 알아요? 전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제목은요.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 기드온이에요. 혹시 기드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5세 유치부 친구들이어서 아마 처음 이렇게 머릿돌도 배우고 또 성경도 배우고 또 이 기도도 하면서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5세, 6세, 7세 이 형아들까지 가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유치부 친구들이 5세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지만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믿음의 승리자, 이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승리잖아요.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친구들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끝날 시간에 전사님이 잠깐 또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유치부 친구들 5세여서 아직 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왔는데 천천히 전사님 따라 해보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하는데 대뜸 오자마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실 힘도 약하고 그리고 겁도 많고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힘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드온을 다른 성경에는 이 사사라고 해요. 먼저 이 사사가 무엇인지 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사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세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이 사사로 만드셨는데 이 성경에는 이 사사가 많거든요. 뭐 온니엘도 있고 예후도 있고 삼갈도 있고 오늘 배울 이 기드온도 있고 아마 유치부 친구들 이 삼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힘이 센 삼손. 그 삼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랍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은 이 삼손과 반대로 너무 힘이 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어떻게 이 큰 용사를 만들어서 그 엄청난 대군이었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에 손에 붙였어요. 이 손에 붙였다는 것은 손에 풀을 붙여가서 딱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죄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괴롭힘을 당했죠.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렇게 밀을 수확해 가지고 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왔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이 농사도 망가뜨리고 음식도 다 빼앗아 가고 이 동물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너희 그 벌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아마 유치부 친구들도 물론 5세여서 너무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때로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또 떼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엄마나 아빠에게 혼날 때가 있죠. 그때 정말 마음에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어쩔 때는 혼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이제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없애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그 답에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줘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앞에 믿음의 승리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이 기드온은 아까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약하고 정말 작은 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약하고 작은 기드온을 불렀을까? 사실 이 기드온은 이때 당시에 이 기드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밀을 수확해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자기를 해하고 그 밀을 빼앗아 갈까 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틀 속에서 숨어가지고 이 밀 타작을 할 정도로 정말 약하고 겁도 많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드온을 불렀을까? 이 하나님과 이 점점
이 믿음을 키워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까 이 말씀에 찾았던 것처럼 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정말 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와 함께하고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무찌를 수 있고 미디안 군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그러면 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새끼 염소 새끼하고 그다음에 무교 전병하고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국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반석 위에 국을 붓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그것이 불이 확 붙어서 이렇게 불살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를 되게 해주겠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드온에게 이 아세라 우상을 없애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이 기드온은 너무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낮에 가서 부순 것이 아니라 밤에 그 부하 10명을 종 10명을 데리고 이제 밤에 몰래 가서 그 아세라 우상을 깨부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이 기드온이 점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래서 점점점 이 기드온은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잠깐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됐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점점 좋아졌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건데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자고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져와서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이 땅에는 이슬이 안 맺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로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주겠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잔뜩 묻어 있고 그 옆에 땅에는 이슬이 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이 바깥 이 사면의 땅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이 밖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시겠다 이런 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았는데요.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민족들이 정말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찾아줬던 이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줬죠.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왔습니다. 무려 몇 명이 왔냐면요. 나팔을 불어서 모으자 무려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야,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했냐면 혹시라도 이랬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기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만 2천 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으로 이 싸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3만 2천 명이 왔는데 이 3만 2천 명 중에는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3만 2천 명 중에 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 듣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다 돌아가서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00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 가지고 사실 이 미디안 군대는 모래처럼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 10,000명도 대항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물가로 가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 10,000명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물가로 가라. 왜 물가로 가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물가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그 10,000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혀로 핥아 먹는 자와 이 무릎 꿇고 먹는 자를 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무 말도 안 해줘야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이 손을 떠서 물을 혀로 핥아 먹으면서 이 좌우를 쳐다봤죠.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이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이 사람 300명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300명과 함께 이 골짜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이 여전히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300명 이 작은 숫자만 데리고 갔을 때 혹시 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이 부라를 데리고 이 미디안 그러니까 적진,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곳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 부하 부라와 이렇게 갔는데 우연히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아까 여전히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직전에 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미디안 군대와 약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디안 그곳에 갔을 때 미디안 병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거든요. 한 병사가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자기의 이 텐트, 자기가 지내고 있는 진영에 와서 떼굴떼굴 굴러와서 그 텐트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한한 꿈이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래.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300명의 용사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구나. 이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신나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전사님이 앞에부터 쭉 설명한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한 것처럼요.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이 처음에는 이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타작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갔어요. 그 키워가는 것에 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라는 그 우상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 기드온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도 불러 모으게 되고, 그리고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 키워갔어요. 그렇게 키워가서 최종적으로 이 300명과 함께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겁이 났는데, 그 겁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앞전에 있던 그 미디안 병사들, 그 2명의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듣게 해주면서 이 미디안은 완전히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싸우시겠구나, 이것을 알았죠. 그렇게 알게 되어서 이 칼이나 방패나 이런 걸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아리하고 이 나팔만 가져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몰래, 밤이었으니까요, 몰래 담아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00명과 기드온은 이 항아리와 나팔을 가져갔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 그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사기 7장 18절에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켜니까 그 캄캄했던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갑자기 잠자다 일어났는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불이 켜지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 많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나 하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와 불이 환하게 비치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서로 이 미디안 군대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300용사와 기드온은 이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정말 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처음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유치부 5세 반 친구들도 지금은 5세여서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제 6세가 되고 7세가 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이 되면 이 기드온처럼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자랄 거라는 것을 이 전사님도 정말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기 있는 5세 반 친구들에게 관심을 잘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믿음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유치반 친구들은 점심밥 먹을 때 지금 이제 이 공과 말씀이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 먹을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만들지? 이렇게 걱정 안 하죠. 그것을 왜 걱정 안 하냐면 엄마가 아빠가 다 만들어주고 사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엄마와 아빠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자라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던 이 공과 말씀을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왔는데요. 전선이 문제 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른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땡땡이라고 했는데 누굴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것은 바로 사사예요, 사사. 맞죠?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함께 싸운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인가요? 이 기드온은 최종적으로 32,000명에서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남아서 10,000명에서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맞아요. 최종적으로 이 300명과 함께 이 미디안 모래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무엇을 들고 싸웠나요? 이 두 가지를 들고 싸웠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까지 아마 오세반 친구들은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힘이 세서일까요? 아니면 그 300용사가 용감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전사님이 계속 말했던 이 하나님께 대한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머릿돌에 있는 이 암송인데요. 땡땡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여 땡땡땡께서 너와 땡땡 계시도다.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전사님이 말해 볼게요. 여호와 함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세반 유치부 친구들도 정말 큰 용사가 돼서 기드온처럼 믿음이 큰 용사가 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유치부 오세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이 공과를 마칠게요.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계속 커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오세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암송 외워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은 전쟁에서 적을 무찌를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있나요? 바로 이렇게 창, 칼, 방패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떻게 무찔렀나요? 정답은 암송 속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한 번 더 암송 외워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하고 암송 시간 마칠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유치부 어린이들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찬송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잠만 자고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은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은 매일매일 세수하고 이 닦으면 매일매일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 예뻐지네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자라나네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